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라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사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식을 갱신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대답을 했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건지 물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약속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마지막 4번째로는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4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음의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즉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절 25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언약식을 거행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갱신했는데 그 갱신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앞에 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 갱신식을 문서로서 보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은혜가 성취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행위나 혹은 조건부식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길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재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즉 언약 체결식을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를 언약식을 사람과 사람 혹은 부족과 부족을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 한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편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은 나도 혹은 너도 이와 같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에게 이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훗날 다윗에게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성취된 메시아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메시아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백성들에게 말해주며 이 언약에 대한 인간들의 다짐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인간은 그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진 것이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언약식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겜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돌을 세워 언약 체결식을 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만약 세겜의 돌을 다만 세겜의 돌을 세우는 대신에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성례로 나타나면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 이례적으로 마치 세겜의 돌을 세워 한 번 세운 것처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보혈로 한 번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연속적인 것으로 세겜에 세워진 돌을 반복적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언약의 실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결코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단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26, 27, 28절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언약에 동의한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겜입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세웠던 장소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정결한 장소입니다. 또한 상수리 나무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야곱이 세겜성에서 디나가 이방 여인의 풍속으로 나갔다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졌을 때 이방의 신상과 장신구를 그곳에 모두 묻어버리고 배들로 올라간 곳, 그곳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 신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이것에도 표시한 것, 그것은 야곱의 일행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의지하게 하고 우상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상과 장신구를 세겜의 상수리 아래 묻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나아가기 전에 세겜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나르고 증거를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과 세상을 쫓아가다가 더럽혀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서 신명기 31장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불리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를 알고서도 언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도래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부록으로 일종의 부록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후세에 이 부분이 첨가된 부분으로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구속사의 한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가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정복과 분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350년의 사사 시대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네. 그들이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네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그의 기업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성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29절에 다시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죽음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죽음하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마감과 함께 사사시대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감은 왕정 시대의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죽음은 언제나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의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단 건너편 드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그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3장에서 보듯이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면서 무엇 하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죽기 전에 더 많은 말씀을 강론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들을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연속성, 즉 구속사적 연속성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속사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음 책인 사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과 사사기 2장 2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뒤에 남아있던 장로들은 이스라엘 대표할 만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목격하였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떠난 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게 되었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거짓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당시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 자기 기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 무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과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잠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무덤 앞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 언약대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업을 나눠주었고 안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다 이루어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무덤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무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담보하여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 인간의 다짐을 얼마나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라. 언약 치료실에 임하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후손과 자기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거듭거듭 가르치고 다지고 다짐하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죽음을 앞둔 그의 노년에 그 일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고는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신앙을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수해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는 기대와 소원,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죽을 준비를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힘을 다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도전하고 촉구하고 그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된 이들은 부모의 신앙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에게 신앙을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자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장례식을 기록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셉의 뼈를 다시 장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백 크시다라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허물이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함께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세겜에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인하여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극심한 가뭄 기근으로 시달렸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오게 하여서 거기에서 평안히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셔서 애굽으로 나가 약속의 땅을 갈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서는 엘르아살이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 아론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기업을 얻도록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세겜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4대라는 것은 40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43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4대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를 두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애굽에서 입간됐던 요셉의 뼈가 비로소 4대 만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려고 한 이와 같은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되어 일평생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 예수께 같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 후손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으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요셉의 뼈가 중요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나타를 소망 중에 바라고 환영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궁극적으로 묻히기 원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세겜 땅에서 장사되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묻히고 싶었던 곳, 그 땅은 바로 하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약속의 땅에 안장되는 것, 그것은 장차 잠잤던 요셉의 육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완성된 하늘나라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잠깐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물론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늘이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늘은 약속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게 된 성도들의 몸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흑암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재림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교훈, 믿음을 지키며 싸운 선배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리야살뿐만 아니라 당시에 요셉의 뼈를 장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허락된 생애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며 그 싸움을 다 마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후대 사람들에게 안식을 소망을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 안식하고 있다고 마지막 유언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기록하면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의 싸움에 끝까지 싸워서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심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언약 체결식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더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겜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요셉이 자기 뼈를 가서 세겜에 장사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무덤을 보고 믿음을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도 다시 여호수아처럼 후손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임무를, 그런 책임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